헌금과 교회 재정.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떤 사람의 나의 신조를 소개합니다. 나의 신조 제1. 나의 수중에 들어오는 모든 금전은 내게 맡겨진 나의 몫일 뿐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임과 같이 이 돈도 하나님의 소유이니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인 것이다. 나의 신조 제2. 이 돈은 추잡스러운 것도 아니요 악한 마성을 지닌 것도 아니다. 내게 있어서는 나의 인력이 축적된 결정체이다. 고로 나의 분신과 같아서 나는 내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의 교회를 통해 이것을 계속 사용할 권리가 있다. 나의 신조 제3. 이것을 올바르게 사용함이 그리스도인 된 나의 엄숙한 본무이며 만약 그렇지 못할 때는 나의 기도와 신앙 고백이 주여 주여 말만 하고 주의 명령은 준행치 아니하는 것과 동류가 될 것이다. 나의 신조 제4. 내가 소유한 이 금전은 주의 교회의 영존과 항구적인 반성을 목표한 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하나의 인자이다. 이 취지는 변경될 수 없으니 하나님은 결코 범과가 없으신 분으로서 그 나라 사업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일정량으로 헌납할 것을 항상 자기 백성에게 교시해 오셨기 때문이다. 나의 신조 제5. 이 일정량은 나의 수입 총액의 10분의 1에 언제나 미달하지 아니해야 한다. 복음이 11조를 명하지 않는 반면 백분율 헌금은 명백히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과 야곱 등 족장들은 그 족장 시대에 11조를 바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첫 11조를 성전을 위해 헌납하도록 책임지워진 사실을 구약에 나타내고 있다. 내가 구원받은 바 된 사랑의 율법 아래에서 그들을 능히 구원할 수 없던 사랑 없는 율법 아래에 이스라엘이 명령을 받아 바쳤던 그 이하로 바치는 것은 나의 양심이 도저히 용납지 않는다. 나의 신조 제6. 나는 나의 매주 수입 총계에서 내 자신의 필요와 낙을 위한 그 어느 계획보다 우선하여 오로지 주의 복음과 사업만을 위해 쓰여질 일정량을 당연히 먼저 구분해 놓아야 한다. 이 일정량은 매주 첫째 날의 교회 헌금 재단에 다 적립시켜야 한다. Chapter 1. 충격적인 통계. 헌금의 거의 대부분은 소수에 의해 채워집니다. 교인 중 10%가 헌금의 90%를 낸다는 것이 복음 설교가들 대다수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1944년도 지출을 표준하여 골든룰 재단에서 낸 통계가 있습니다. 미국 내의 전 교인들이 교회 및 선교 사업에 투자한 돈과 일상 사생활에 물쓰듯 쓴 돈과의 비교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81년 전의 자료이지만 사정은 고금이 일반이라 참고할 만합니다. 1달러당 환율 1,300원을 계산한 수치입니다. 화장품 2조 8,600억 원, 흡연 3조 5,100억 원, 영화 및 오락 7조 1,500억 원, 알코올류 음료 9조 2,300억 원, 보석 기타 사치품류 13조 원, 총 납세액 52조 원, 전쟁으로 인한 비용 111조 4,100억 원. 그런데 미국 외 선교 사업을 위해 쓴 돈은 미국 전 교파가 650억 원이었습니다. 또 미국 내 교인들이 공제하는 개밥도 무슨 특허 제조법이 있어 그 사용료 지불이 1년간 7,800억 원입니다. 개밥 말고 계획에 갖다 바치는 돈만 해도 연간 9,750억 원입니다. 연간 계획에 바치는 돈이 선교 사업에 사용한 것보다 27배 많았습니다. 이것은 장로 교회의 통계입니다. 이기심은 주의 군병들의 전진을 가로막는 진흙탕입니다. 사람도 말도 술에도 이 진흙탕 위에서는 제대로 진군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기심은 금전에 대한 그 사람의 태도에서 현저하게 가시적으로 응결되어 나타납니다. 세상은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훨씬 좋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마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여기에 문제성이 있습니다. 20세기에 들어서도 아직도 교회가 세계를 복음화시키지 못하는 이유가 자명해지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실생활은 여전히 이론이라도 챙기고 이론이라도 축내지 않는다입니다. 영어로는 get all you can and can all you get입니다. 힘 잘하는 데까지 모조리 받아 챙기고 챙긴 것은 모조리 보관해 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 중에 가장 사람들이 믿지 않는 구절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이라고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범사에 너희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Chapter 2. 교회 재정을 위한 헌금 작정.
옳고 선한 일을 하려고 약정 또는 작정하는 것은 다 떳떳한 일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람이 어떤 일을 하려고 작정한 다음에는 그대로 실행하려고 자기의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마음을 정한다. 뜻을 정한다. 또는 경영한다. 모두 같은 뜻입니다. 우리의 헌금 생활에도 이것은 필요합니다. 이런 작정 헌금에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유는 단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수입을 얻은 대로 헌금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대로 헌금하지 않는 사실을 남에게 눈치채이지 않기 위해선 아예 헌금을 약정에 두지 않고 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작정이란 것이 우리 생활에 생소하거나 비합리적이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같은 것을 매입할 때 잔금 지불에 대한 약정을 거부하든가 은행에서 대부 돈을 얻었으면서 원금이나 이자 지불을 위한 계약서에 날이 나지 않든가 결혼식 도중 주례가 서약합니까 할 때 나는 서약이나 작정 같은 건 도무지 믿지를 않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하겠다고 마음에 정함이 없이 하나님께 헌금함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은 그 어떤 문제에 못지않게 아주 분명하게 이 점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자기 수입의 중요한 일정량을 바친 사람이 교회 사업과 활동에 세밀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은 필지의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에 대해 헌금 작정하는 것이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사람은 성경 연구가 필요합니다. 자원에서 내는 헌물도 서원 또는 약정으로 취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23절에 내 입에서 낸 것은 그대로 실행하기를 주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야곱은 10분의 1을 내기로 약속, 약정,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0절로 22절에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우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고린도후서 9장 1절로 5절에 나타난 헌금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 열심히 펑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홍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의 준비치 아니한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이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우리의 헌금은 심사숙고 후 면밀히 계획되어야 합니다. 계획이 훌륭해도 실천이 없으면 가치가 없고 실천함은 있어도 충분한 계획이 없으면 안정성이 없습니다. 계획된 작정 헌금은 형제들 간의 열심을 자극시키고 이 같은 계획과 열의는 그 영향력을 더욱 확대시켜 타 부문의 신앙면에까지 미치며 더욱 더 아낌없이 헌금하는 생활로 반드시 발전해 나갑니다. 보다 열심으로 헌금하고 보다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되니 전반적인 주의 사업에 각자가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단만이라도 전 교인이 하나님이 축복하고 수입을 주신 대로 이같이 계획하고 작정된 헌금을 드린다면 단기간 내에 세계를 능히 복음화할 것입니다. 헌금에 대해 이상 사실을 가르치는 성경적 교훈을 우리는 명심하고 스스로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교사 또는 설교자가 된 우리는 인색하고 탐욕스럽고 돈 내라면 벌벌 떠는 교인 앞이라 해서 말 못하고 눈치만 보는 일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헌금에 관한 진리를 가르침에 우리는 어느 앞에서도 과감해야 하고 가히 불퇴전에 담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진리는 이것입니다. 즉 자기 수입의
10분의 1 이하를 하나님께 바친 인물은 성경상에 절대로 찾아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헌금에 관한 교훈을 배우기 위해 성경 연구함을 싫어하거나 그 교훈에 대해 눈을 감거나 귀를 막거나 이 문제에 관해서 많은 종전의 습관대로 하기로 작정했으니 더 이상 헌금 문제로 괴롭히지 말라고 하는 사람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이런 사람들로 인해 헌금에 관한 우리의 진리 설교가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면 우리의 영혼 역시 그들과 종착지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탐욕스럽고 돈이라면 벌벌 떠는 교회 내의 유력가들은 헌금 설교하는 목사는 축출해 버려야 한다고 나서겠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들의 탐심과 야비한 수전노적 근성으로 일반 교우간에도 영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것입니다. 헌금에 관해 완고한 편견을 지닌 사람은 성경상의 다른 기본 진리에 관해서 편견을 가진 것과 같은 위험과 해독이 따르게 됩니다. Chapter 3 그리스도인의 3대 재정적 의무. 첫째, 복음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공제해 주어야 할 의무를 하나님 앞에서 진다.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 성경에 일러스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둘째, 자기의 부양가족에 대해 그 모든 물질적 필요를 책임진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셋째, 궁핍한 자를 돌아볼 책임을 진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